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뜻을 깨닫고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박수 치면은 재미가 없죠. 우리 박수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짝짝짝 아시겠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저리교 도착하고 나서 거기서 그 황무지를 기경한 후에 1년이 지나서 첫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것을 유래로 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청교도의 그 마음처럼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기행하고 바꿔서 또 하나님을 감사의 예배로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감사주일이라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동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믿으려고 용을 써도 안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저주받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통로인 이 성경, 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야말로 안타까운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한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시고 감사란 무엇인지,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을 찾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구나. 저는 이 시간 좀 특별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우리 탐나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고, 또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아멘 이렇게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숙제를 드렸었어요. 근데 숙제를 드렸는데 그 숙제를 잘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성경 가운데 어떤 감사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함께 들어보고 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담당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힘차게 선포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이라. 아멘. 아멘. 빌립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멋집니다. 장면 숙제를 잘하고 계시네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의 말씀을 말씀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제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젊은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힘차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분의 제가 숙제를 맡겼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두 분 일어나십시오. 함께 외쳐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그래서 크게 덩치에 맞게 선포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7편 7절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말씀만 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은 감사라는 무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감사가 넘쳐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왕이 전쟁이 시작될 때에 간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어디를 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찾아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며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과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과거 솔로몬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재앙과 난리나 진영 전염병이나 어떤 기근이 있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암몬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는가 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적군이 쳐들어왔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이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엎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야하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계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하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할 것 없다.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전쟁 앞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지금 적군이 코앞에 닥쳐와 있고 칼과 창을 들고 이제 막 무찌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왜 무슨 말이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이 야하시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 같았으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선포를 했다면, 아니 장난하냐고, 지금 싸워야 될 판에, 칼 들고 나와야 될 판에, 방패 들고 나가서 막아야 될 판에 지금 뭔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 거죠. 전쟁을 앞두고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군대 앞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운을 입고 앉아있지만 찬양대를 전쟁의 선봉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장군이라면, 전쟁터에 전쟁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라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들린 게 없는, 우리 찬양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전쟁의 맨 앞에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을 방패로 삼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건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앞에 세우고 여호사밧 왕이 함께 찬송을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상황에 싸울 만한 환경에 맞지 않는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의 감사의 고백이 시작될 때에 놀랍게도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더니,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더니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시다. 말로는 많이 하고 또 겉면하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감사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할 거 없다. 내가 다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하여서,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태평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감사로 말미암아 형통을 경험하고 태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여호사밧의 감사를 보면 우리 특별히 그의 감사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감사를 했는가? 그는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감사한 것은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 그것은 감사할 만한 환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감사하지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감사. 불치병에서 고침 받아도 감사할 수 있죠. 불신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대학 붙으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해보십시오.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점점 아파서 힘들어지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이번 다니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간증하고 또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난 도전을 받게 되는데, 감사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멘. 진짜 감사라는 거죠. 여호사밧 보십시오. 강대국이 그들보다 센 나라가 그들을 점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적군의 왕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왕이 지금 거기다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면 그 백성들은 모두가 다 종살이 하는 거죠. 민족의 위기고 나라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 부렸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군대가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나갈 수가 있으며, 어떤 군대가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여호사밧의 감사를 보면, 그의 감사를 보면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전쟁이 이기고 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적군이 코앞에 쳐들어왔을 때에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에 미리 전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미리 감사합시다.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합시다. 그 고백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바로 믿음에 근거한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찬양대를 가장 성공에 서게 한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렇게 서게 한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엎드려서 아멘하고 받았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감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였고 미리미리 또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영적 전쟁들,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전쟁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을 감당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은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감사라는 이 두 글자로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이행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아시겠죠? 여러분 갑자기 사가 먼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쉬운 겁니다. 자, 운 띄워주십시오. 감사는 지금까지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의무이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리고 찬송하는 고귀한 행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감사하며 또 미리 감사하며 믿음의 근간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